오늘 4월 첫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8편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랬어요. 많은 물이라는 것은 아주 큰 물, 강한 물 하는데요. 이제 강렬한 홍수가 일어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강에서 또 이 바다에서 큰 풍랑이 다가올 때 그때 공포감을 느끼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많은 물, 강한 물, 큰 물, 이 센 물에서 나를 건져내신다. 즉 건져낸다는 것은 구원하신다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하니까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평탄하고 쉬운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상황에서, 아주 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물이 오고 강한 물이 오고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가 왔을 때 지금은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할 때구나, 주님이 나를 건져 주셔야 할 때구나,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많은 물, 이 큰 물, 이 강한 물, 이 센 물은요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서 다가오는 위기인데요. 특히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주변 국가의 원수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다음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시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다음에 드린 고백시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적을 만났으며 얼마나 강한 적을 만났으며 얼마나 센 적을 만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그렇게 강한 적이, 강한 도전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도전이 강할 때는 이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외부로부터 많은 물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은 우리의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는 질병이 있지요. 질병.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도전이 들어온 이 팬데믹 이 상황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유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큰 이 대유행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치, 우리의 과학적인 어떤 방어 능력을 아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을 때요, 그때 위기를 느낍니다. 공포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이제 강력한 도전, 이것도 이제 많은 물, 강한 물, 이제 큰 물, 센 물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제 물질, 특히 이 물이라는 것은 또 물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는요, 이 생명뿐만 아니라요, 이 물질이라는 큰 도전이 꼭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시험이 올 때 내가 매달 조금씩 가령 빚이 있으면 그걸 갚아가는 것은 그냥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이제 큰 빚이 내가 도저히 이 채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할 때, 그때는 우리가 손을 들어버려요. 자, 이렇게 강력한 이제 물질적 재앙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는
한계치를 넘어버린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내가 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지 아니하면 나는 잔잔한 물에서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어서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랬어요. 강한 원수입니다. 그냥 원수가 아니고요. 내가 이기기에 어려운 원수, 나를 공격하는 자, 그것이 이제 이 적병이든 아니면 어떤 질병이든 아니면 어떤 물질의 도전이든 나가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아주 강한 원수. 특히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항상 골리앗부터 시작해서 많은 적들과 싸웠는데요. 상대가 만만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센 자들, 나보다 더 강력한 군대들 어떻게 이겼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특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울 왕 아닙니까? 그는 나라의 왕입니다. 수천, 수만, 수십만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외로운 참새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옮겨다니고 광야에서 수풀에서 바위 틈에서 그렇게 외곽으로만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도망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중과부적이죠. 내가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사울 왕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물질의 도전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시련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다.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보다 더 힘이 세고 나보다 더 세력이 강했을 때 찾아온 것은요, 낙심입니다. 근심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걸 가지고요, 기도 안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걱정 안 씁니다. 근심 안 합니다. 감당할 수 없게, 나보다 너무 강하니까 세력이, 내가 도저히 저 위기를 넘길 수 없기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합니다. 그것이 보통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저들이 나보다 너무 힘이 셉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너무 힘들다. 내가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을 내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건 불가능하다. 나는 하는 지경까지 코너에 몰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18절 말씀 보니까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재앙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결국 재앙과 직면한 겁니다. 그 재앙이 나의 가정에 들어온 거예요. 나의 기업에 들어온 거예요. 나의 삶에 들어온 거예요. 내 육체에 들어온 거예요. 화가 내 몸에 미쳤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엄청난 도전, 이 엄청난 위협, 이 엄청난 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사건 앞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십니다. 기도한 겁니다. 그랬을 때 나보다 더 강력한 힘이 도전을 해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 합니다. 오히려 이게 역설적으로 사단 마귀, 원수 마귀는요,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들의 어떤 부하들도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귀신도 어떤 마귀의 세력도 우리는 못 이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떤 마귀도 이겨낼 수 있고요, 오늘 다윗처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환경,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원수의 큰 세력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이 질병의 어떤 강력한 도전들,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환경,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처럼 시험을 당한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화가 임하고 내 몸에 화가 임하고 내가 가지고 모든 내 재산, 어마어마한 재산에 화가 임했을 때, 그것이 완전히 잿더미가 되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또 얼마나 괴롭겠어.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내가 넘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즉 하나님이 이 문제에 해결해 주셨다. 오늘 다윗은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이긴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 18편은 다윗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를 넘기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해주셨으니 모든 적으로부터 다 해방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것이 시편 18편이에요. 여러분, 그런 4월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월의 첫날 우리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로 하여금 근심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두렵게 하는 일과 사건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한즉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니, 붙잡아 주시니, 건져내시니 주께서 나를 평안의 길로, 평탄한 길로, 넓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 더 이상 재앙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센 건 사실이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주여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 4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의 도전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단은 더 시험하고, 질병을 통해서 시험하고요,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 시험합니다. 수많은 시험이 우리 앞에 나타나서요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기도한즉 주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심으로 내가 승리했나이다. 그런 4월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기대하는 겁니다. 또 기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대하는 겁니다.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대하는 겁니다.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대하는 겁니다. 3월도 지키신 하나님, 4월에는 어떻게 하실까? 4월에는 나로 하여금 저 높은 곳에 계신 주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서 나를 어떻게 건져주실까?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까? 어떻게 이것을 이기게 해주실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승리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와 같이 고백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4월을 바라보면서 또 첫날에 이렇게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니 4월은 승리하는 날, 이기는 날, 건짐을 받는 그러한 4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그런 4월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